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저녁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쓴 묵상책 가운데 감사의 저녁 이러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에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을 잘 마무리해야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는 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쉼이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식과 같습니다. 새날 새 아침을 위한 이 저녁에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땀을 흘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해가 지는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어느 기자가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저녁으로 끝난 인생,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 하용종 목사님이라고 한 내용을 아마 그 책 표지에다가 써놓은 내용 같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저녁으로 인생을 이렇게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대 권혁성 교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칼럼을 썼는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분이 칼럼 가운데 조금 수준 있는 칼럼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사메아흐 이런 말을 쓴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자긍심 그리고 당당함,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기쁜 거지요.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됐어요. 기쁜 거예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깊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신분의식, 이게 있을 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팔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재하다, 초청시키다. 즉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사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소통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만나지 않아요. 나 너 사랑해. 그런데 안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소통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해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이게 사랑인데, 사랑을 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이 소통,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뭔가 달라고 해요.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에우카리스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우카리스토, 즉 히브리어로는 토다 그리고 야다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분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6.25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6.25 때 겪은 아픔들이 많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음 주에는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장로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으시고 누구나 나오셔서 간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일정한 시간을 채워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저는 원래 서울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문에 밀려서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서울에서 살 때보다 부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6.25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저희 가정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온함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박수를 쳤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전장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무사 귀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박수를 쳤어요. 마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6.25 전쟁 가운데 폭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형은 전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고 저는 지금 마땅히 거처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세 분의 상황과 정반대의 간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깊은 감명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장로님이 간증하시고 한 가정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똑같은 간증의 이 내용들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의 축복이 있으면 그때서 비로소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해요. 하나님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못 가면 감사 못하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감사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감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하는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혔습니다. 그런데 투옥이 됐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억울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억울해야지 맞는 이유가, 감옥에 간 이유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우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감정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은 누구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유럽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 너 유럽으로 가래. 지금 같으면 되게 좋지. 저 아시아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 유럽으로 가.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쿡꾸 말려서 방향을 틀었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시드니가 싫어요. 하나님이 가래. 안 갈래요. 가. 안 가. 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드니 왔어요. 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감옥에서 찬송했대, 기도했대. 왜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어느 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런 감정을 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뭘 배워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말은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운 비결이 뭐예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곳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뭐로 통하여서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 과정을 패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풍부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훈련, 이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훈련이 뭐냐? 자족하기 훈련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아우타케이아 이렇게 말해요. 이 아우타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득에서 물질적 이익을 제거하고 오직 영적 유익만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거를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다, 그래요. 분수를 지키며. 우리의 분수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방병복 목사이기 이전에 성경은 나를 뭐라 그래요? 둘러스 종이라 그래요. 나만 종이냐? 장로님도 권사님도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도 조금 어려우면 다 종이에요. 많이 배워도 종이에요. 다 종이야. 종으로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뭐 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한다, 그리고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하고 같으냐 하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는 누구예요? 훈련이 끝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훈련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제자래요. 우리는 여전히 훈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훈련의 끝은 무엇으로 이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판별을 해요? 시험을 통하여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자 훈련 잘 받으셨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거, 성경 퀴즈 잘 맞추는 것을 가지고 오, 제자 훈련 잘 받으셨군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갖고 제자 되셨군요. 천만에요. 그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과 형편에 얽매여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 실질적으로 시험,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족하는 이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빌립보 감옥에 가두켰어요. 그런데 가두켰는데 그가 가두킨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에이, 이런 경우가 어디 다 있냐고. 무슨 하나님이 이러느냐고. 왜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적어도 예수 잘 믿는 나는 잘 풀리고 형통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그런데 바울은 옥속에서 뭐 했더라고요? 찬양했대.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을, 이 사랑을, 제자로서 이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를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느냐 하면, 경상도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묵은 닭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노개라고 표현하나?
아니면 늙은 닭?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떻게 표현해도. 내가 그러면 늙은 닭인지 노개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많고 감격도 별로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시큰둥하고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 이게 늙은 닭이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요. 감격도 별로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시큰둥하고 뭘 해도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은 늙은 닭이래요. 우리는 자꾸만 살면서 그래요. 좋은 남편을 또 좋은 아내를 기대해요. 한번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다시 없겠지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내가 좋은 남편 되면 돼. 간단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좋은 아내 되면 돼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무슨 사람을 선별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선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부부가 싸울 때 간단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을 10로 치면 10가지가 있다고 치면 10가지 다 나쁜 남편과 사는 아내 손 들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이 손 들라는 줄 알고. 남편과 살아보니까 7개는 봐줄만 괜찮죠? 3개가 조금 나쁘지, 그죠? 3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거 7개를 보고 나쁜 거 3개를 잘 안 보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게 좋아, 당신은 이게 좋아. 그런데 감사가 잘 없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를 봐요? 당신은 7개는 다 다른 사람도 좋은 거, 당신 왜 3개가 안 좋아? 그걸 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지. 감사를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성품을 잘 타고나지 못하는 인종에 속해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우리는 늘 훈련해야 돼. Thank you, thank you.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해도 되는데 꼭 쳐다보니까 어떡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그냥 봤을 뿐이야. 시비 붙는 거야? 아니지, 그게 뭐 봤는데 시비로 가. 그게 그러면 시비 붙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비 붙는 거 했으면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냐? 또 이렇게 가요. 말꼬리를 잡다 보면 너가 지금 나한테 니라고 했니? 이렇게 가. 그리고 꼭 가는 게 그 다음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남편 되면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만족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쓰면 돼요. 그게 좋은 리더예요. 아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생기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남녀가 만나서 1억 명을 낳을 수 있으면 똑같은 유전자가 1명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님이 10명 낳았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입을 쩍 벌려. 이렇게.
나도 대단하다 생각해. 왜 대단해요? 무슨 입덧이 필요해? 무슨 산부인과가 필요해? 고추 따다가 저를 낳았다는 소문이 들리는 판에 필요치 않아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애가 나오네?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애 놓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질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살면 너는 사는 놈이고 네가 못 살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고 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종 이상으로 우리를 띄워놓으셔가지고 신분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마당 쓰는 사람인데 앞마당 뒷마당 안채 바깥채 청소하는 사람이 종인데 우리를 너무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놓아가지고 우리가 종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요?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가 자폐증이에요. 20살이에요. 넘었어요. 아빠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소원이 있다고요. 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어요. 20살이 훨씬 넘은 아들이 지금까지 아빠인 나에게 단 한 번도 아빠 돈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아빠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아들이 아빠 나 뭐가 필요하니까 2만 원만 주세요. 이게 소원이래. 스무 살이 넘으면 아빠에게 당연히 거짓말을 치든지 아니면 살짝 속이든지 뭐 하든지 아빠 나 돈 얼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없어 임마.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너 어디다 쓰려고 그래? 20살이 훨씬 넘은 이 자폐를 낳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2만 원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에게 아빠 나 돈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다 돈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5살 먹은 놈이 주중에 장난감을 사준다고 내가 다음에 사준다고 안 사주고 집에를 데리고 왔어.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어. 아 됐구나 싶은데 아빠 돈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장난감 사준다 해놓고 안 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난 걔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형한테 돈을 들고 가서 아빠가 이거 줬는데 이걸로 장난감 2개 살 수 있어 없어? 확인을 해요. 지들끼리 이제 이렇게 흔들었나 봐. 아빠 이게 아니래잖아. 아니래 이거. 10불짜리 장난감 사줬으면 되는데 해결됐는데 50불짜리를 주니까 두 놈이 아빠가 다시 이거 줬는데 맞으니까 맞대. 그거를 세상에요 지들이 숨겨놨다 못 찾아. 근데 이게 감사할 이야기지. 감사. 5살 먹은 아들이 아빠 장난감 사준다는 거 안 사줬으니까 돈으로 달라는 거야. 그게 감사한 건 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내 아이가 5살,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 아빠 나 뭐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에게 있어서 수입원이야. 점을 쳐주고 뭐를 해주고 그래서 돈을 받는 수입원이야. 수입원이 끊겼어요. 수입이 끊기니까 그 여종이 고침을 받았다고 막 춤을 추니까
나 수입이 떨어졌네 이거? 내 단골 고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머리 풀어헤치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살면, 그 동네에 있으면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 고맙다고, 참 너무 안 됐는데 불쌍해 이래야 되는데, 얘 지금 내가 때마다 내가 점치고 뭐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너 내 고개 끌어놨다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서 기뻐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머리를 말끔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너무너무 좋아서 동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행복해 죽겠는 거죠. 감사는 내가 직접 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했잖아요. 정말 감사는 3쿠션의 축복이 진짜 감사라고. 3쿠션 안 쳐봐서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3번 당구 테이블 모서리에 맞추고 공 맞추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잘못됐는가? 300 치시는 분들 빨리 말해봐요. 맞아요. 그냥 공을 딱딱 집정 맞추는 거 별, 마지막에 그 300이면 뭐 공 알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3번 맞춰갖고 공 마지막에 탁 1쿠션, 2쿠션, 3쿠션 고래 그때 어떻게 해요? 게임비 네가 내 이렇게 되니까 기쁨. 3쿠션의 축복. 정말 감사는 있잖아요. 내게 직접적으로 뭐가 생겨서, 혹시 집 사신 분 최근에 한 달 전에 아직도 막 그 집에서 잠 못 자요? 너무 행복해갖고 막 밤마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목류병 걸린 사람처럼 이 집이 내 집이래 이러면서 한 달 내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이 5개가 됐어 이러면서 화장실에 가고 이 화장실에서 안 내려오고 1시간씩 막 앉아있는 사람이 화장실 변기가 막 좋다면서 쓰다듬고? 없어요. 차 사가지고 1년 내내 이 거룩한 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은 사라져요. 어느 사람이 와서 딱 긁는 순간에 확 짜증나는 거니. 아니 이거 왜 샀네. 이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거. 환경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환경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면 그래요. 40대만 넘어가도 옛날에 사업 성공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옛날에 떵떵거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잘 나가지 않은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여기에서 못 나간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죠. 저도요 과거에 잘 나갔어요. 다 과거에 그렇대. 환경은 뭐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야.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따라서 감사를 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해요. 제가요 일성정 푸른 설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두. 내가 그 강을 가본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어요. 그거. 세상에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면 천년을 두고 흐른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택시를 딱 대절을 해갖고 연변에서 제가요 이 강을 가보고 싶은데 내가 택시기사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로 그때 당시 400불을 나한테 택시비로 달라 그랬어요. 왕복 갔다 오는데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받아도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굳이 간다니까 가기는 가는데 자꾸만 그걸 왜 보실라 그러십니까? 자꾸만 물어. 난 꼭 보고 싶다고요. 이 노래 아시냐는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보니까 가까워질 때가 됐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뭐 꼭 갈 필요가 없는데 그 가면 실망 많이 할 깁니다. 이런데 세상에 여기가 태란강입니다 이러면서 딱 세워주고 내리시라 그랬는데 석탄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 좀 하지. 석탄 새까만 물이 내려간다고 말하지. 무슨 구비구비 천년을 두고 흘러요. 그 강이 썩은 강이더만. 푸른 강, 푸른 초장만 보면 실망해요. 실만한 물가만 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머의 세계는 뭐예요? 석탄물이 흘러가는 그 강을 보고 그 아름다운 가곡을 생각하면서 눈을 치것이 감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매일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죠. 당신 실망해서. 그럴 때 그러세요. 실망해. 실망해야지만 좀. 나 진짜 당신 그럴 줄 그럴 줄 몰랐어.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라. 그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줄 알으면 안 하지. 왜 그 짓을 해요?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잠시 미쳤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린데 내 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푸른 초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이 남편 믿고 평생 갔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믿어봐. 끝까지 밀어봐. 왜냐? 제가 목사잖아요. 두 번째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주례 안 해봤겠어? 세 번째도 해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첫 번째나 두 번째나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똑같더래. 사람을 번호로 미기더라고요. 똑같다. 뭐를 봐야 돼요? 그 안에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 속에 감사의 샘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터뜨려 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감사의 샘을,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고름이 있을 때 무식하게 저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 얼굴의 상처는, 원래 제 피부는 여인들보다 한 100배 더 부드럽고 좋아요. 만져볼 필요는 없고 하여간 참 피부가 좋은데, 제 얼굴의 상처는 딱 두 가지예요.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내 것까지 다 빼앗아 먹기 위해서 나를 핥히고 빼앗아 가서 손톱 자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만 나면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짜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갖고 팍팍 눌렀죠. 그래봤자 얼굴에 상처밖에 안 남는데 자꾸만 바가지 긁어봤자 상처밖에 안 남아. 무슨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다 기억한대. 그 철렁철렁 지워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칼로 물베기는 무슨 물베기예요. 2년 전에 싸웠던 거 물어보세요. 아내들한테 딱 오늘 밤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다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땀을 마감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저녁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오늘 삶 가운데 감사의 샘을, 고름난 부분을 탁 터뜨리면 탁 거기서 고름이 싹 빠지고 치유되듯이 오늘 내가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하네. 근데 이 노래 말고 정말 감사를 더했던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찬양이 있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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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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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러고 권사님들이 찬양해요. 뭔 노래가 감사에다가 내 맘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노래, 말도 안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감사 감사. 일부에서 그랬더니 일부 애들은 반응 잘해.
내가 딱 감사 이러니까 감사 이때 일어나 뒤에서 놀랬어 내가. 이야. 가사 바꿔서 짜증 내 맘에. 그러면 짜증스럽게 사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짜증스럽게 사는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지 알아요. 무슨 카톡에다가 뭐 커피잔 이렇게 뭐 하트 그린 거 해놓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상큼한 그런 커피 다 저게 카페에 가서 찍어 올린 거 다 알아. 그리고 아내가 해준 것처럼 그 다 변장해도 다 드러나. 얼굴 보면 다 써있는데 얼굴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 그 자체지, 자체. 오늘 제게 딱 맞는 노래가 그거야. 감사. 차를 타도 감사. 무조건 감사.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웃기고 무식한 노래지만 멜로디도 간단해요.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내와 손을 잡고 감사. 참. 그러면 있잖아요. 꼭 들떨어진 아들이 꼭 거기에 끼어가지고 엄마 아빠 뭐 하니까 감사. 꼭 그런다니까요. 또 딸은 안 하면 뭔가 소외되는 것처럼 걔 옆에 가 감사. 이렇게 꼭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번져야 돼요. 신기한 거는요, 나쁜 것도 독버섯처럼 확 번져요. 집안에 딱 들어가 보면 싸늘한 공기가 도는 집안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강단했으면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교회가 있고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따뜻한 가정과 교회는 감사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꼭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